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식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을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효하행복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실수 큰 불행,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매한 자는 작은 실수를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죽은 파리 한 마리만으로도 향기를 악취로 만들 수 있듯이 작은 실수가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사소한 실수라도 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책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책망 받을 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사역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 둘째,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그냥 두면 무뎌지듯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은 해를 끼치게 된다. 바른 판단의 첫걸음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제자리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셋째,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우매자는 끊임없이 허탄한 말을 짓거린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다가 극단으로 치우치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는다. 우매자는 자신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로 인해 자신이 찔리게 된다. 그러나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 말, 곧 남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넷째, 부지런해야 한다.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망친다. 정치가가 게으르면 나라의 국민이 고생하고 구역장이 게으르면 구역원이 은혜를 받지 못하며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에게 고생을 물려주게 된다. 우리는 작은 실수라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실수에 대한 변명은 실수를 더 크게 만든다. 성도는 오늘의 실수를 내일의 교훈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탑을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타은 삽은 이게 말이 이렇게 자꾸 꼬이죠. 탑은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찮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그 뉴스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그 고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는, 또한 생명이 상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고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실상에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죠. 또한 우리 몸도 이 뇌질환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고 현장에서도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서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 적당한 시기에 그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되어지면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그런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작은 여우의 정체를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우리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 같지만 작은 새끼 여우떼, 많은 여우떼, 작은 새끼 여우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이 새끼 여우떼들이 이 여우떼들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새끼 여우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꽃이 만발하여 아름답게 가꾼 이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이 의식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끼 여우 떼들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삶에 방치하면은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만도 아니라 그 신앙에서도 이 신앙의 불감증이 있게 되어지면 여기서도 그 신앙의 불감증으로 인하여서 신앙에 큰 문제들이 닥쳐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새끼 여우를 잡으라는 이런 책망과 충고가 들려오게 되어질 때 그것들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신앙에 이런 충고와 책망들이 들려오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신앙들은 그것들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들, 신앙인들 대부분들은 솔직히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 문제가 생기면 알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충고가 들려오면 나도 아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막상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면서도 또한 당연하게 그 방법을 아는데도 당연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은 문제 앞에 놓인 당사자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의 수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되어져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도 그렇게 문제 앞에 놓인 당사자는 하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옳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면서도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인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적당하게 판단하여서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그건 당연한 소리, 뻔한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하찮게 치부하지 말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 제가 솔직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당연한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 하니? 라고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을 잘 듣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려오는 것은, 그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귀담아 들을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한 소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그것들을 가볍게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에서 당연한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정말 귀담아 잘 들어야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지만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닥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큰 불행을 당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그 주인공은 바로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제일 강하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그 가볍게 날리는 그 잽을 계속 허용하다가 결국 쾌오패 당하게 된 인물인 것이죠. 여기서 삼손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삼손은 장성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딸 중에서 그 한 여자를 보고 그 자기 부모님에게 그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답하죠.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권면한 거죠. 근데 삼손은 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 한 속뜻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함이었어요. 그 다음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죠? 이 말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삼손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그 뜻을 가지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목적은 이스라엘 블레셋을 치려하는 그 삼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합당했으나 그 이방 여인을 얻으려는 그 과정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합당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이 가해지게 되어졌고, 그 위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으로 블레셋을 묶고 그 삼손은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 뜻은 합당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삼손은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어지죠.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블레셋의 기생집을 전전하다가 드릴라를 만나게 되죠. 그 드릴라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을 자꾸 물어볼 때에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작은 실수를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머리카락은 밀려버리게 되어지고, 동물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동물 취급을 당하다가 결국은 압사하여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삼손이 저지른 이 실수는 작은 실수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긴 결과로 인하여 가볍게 여긴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결과로 불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 마음의 경계석으로 잘 삼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늘 교만함에 빠져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들어온다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은 이내 교만함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들어온다고 작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만함을 작게 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패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이 교만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눈에 안대를 씌우려고 하고 안대가 씌워진 자를 불행의 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은 시작되는 점이고 또 시작점이고 기준점이고 중심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머릿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쌓아져 나가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쌓아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18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려진 돌, 버려졌다라는 것은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진 돌이죠. 근데 이 버려진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시작돌, 중심점, 기준점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110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죠. 근데 그 버려지심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 구원의 이제는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버려진 그 돌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버려진 이 돌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은 멀리 던져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보화를 보고서 그 보화의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지운 그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그물을 걷어 올려서 그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함으로 간직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좋은 일들이 삶을 통하여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신앙의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경청하여서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앙 안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